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남녀 마음 이야기. 스님의 주례사 법륜. 망설이는 결혼. 부모 탓인가? 욕망 탓인가?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면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제력 있는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결혼도 망설여진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의 말을 따르자니 사랑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결혼이 망설여진다면 과연 어머니의 반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여성의 마음속에 다른 욕망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그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왜 제가 사랑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반대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 흔들린다는 것은 부모에게 받을 도움을 놓고 싶지 않거나 본인이 뭔가 상대에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 욕심을 봐야 합니다. 이 여성은 갈등하고 있어요. 그를 좋아하긴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것에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니 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자신의 문제지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내 결혼을 반대한다, 내 사랑을 깨려고 한다,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렇지만 어머니, 저는 이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너 알아서 해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반대한다고 결혼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생관이 뚜렷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게 부모한테 승낙받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으면 갈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움켜쥐려 하니 머리가 아픈 겁니다. 만약 부모의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면 사랑하더라도 그만두면 됩니다. 처음이나 조금 깨복고 살지 지나보면 그냥 자취생활과 비슷한 게 결혼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자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밥 당번을 정하면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 같이 사는 친구가 부잣집 아들인지 아닌지는 함께 자취를 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인물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20살이 넘어서 부모님,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부모가 당장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대견해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의 결혼을 맘대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부모도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10명, 20명 놓고 골랐는데 살아보니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걸렸죠.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면서 맞다 싶은 것만 골랐는데 나중에 정답을 맞춰보면 틀린 것만 골랐듯이 말입니다. 그런 내 눈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배우자도 선택하고 후회했는데 어떻게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해 주겠습니까? 자식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 인사시키고 나중에 어떠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 결혼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결혼에 대해서 뭘 알겠냐? 그러니 너 알아서 해라. 다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때 좋다고 한 게 살아보니 별로 안 좋고
그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아보니 중요한 게 있더구나. 그런 건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구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녀와 대화도 되고 적절한 조언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 다음은 자녀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마음.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지만 한참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사는 스님팔자가 제일 부럽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괴로움 속에 돌고 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이때의 근본 심보는 덕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지위는 어떤가, 성질은 어떤가, 건강은 어떤가 따져가며 이리저리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덕 좀 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덕 보려는 마음이 살다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30% 주고 남편에게 70% 덕을 보려 들고 남편도 한 30% 주고 아내에게 70% 덕을 보려고 합니다. 결국 둘이 같이 살면서 상대에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밖에 못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0중 8구 결혼을 괜히 했다, 속았다, 손해봤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서 잘 살게 해줘야지. 저 사람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생 보살펴줘야겠다. 저 사람의 형편이 어려우니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이렇게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엔 후회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남편에게 덕되는 일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굳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새겨야 합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인연을 맺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또 그런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의 중심이 서고 화목해집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한 다음에는 내가 사는 세상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만 귀엽게 생각 말고 이웃집 아이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내 부모만 공양하지 말고 이웃집 노인도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좋은 것을 본받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인연을 지으세요. 처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돈이 적어도 행복하고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재미가 있고 나물에 밥만 먹어도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즐겁자고 사는 거지 괴롭자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부부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밖에 가서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됩니다. 그런데 돈, 권력, 그리고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결혼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지금 좋은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생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따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마음 써줄 때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라야 비로소 주위에서 아무리 의심하는 말을 해도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마음. 스님의 주례사 법륜. 당신의 오늘이 반드시 행복하기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산책방.